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라운,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전날 새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불편한 길, 불편한 날씨이지만 한날의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번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니 번제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구를 들어주사 하나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전 재산이 사라졌고, 그리고 10남매가 다 죽었고, 그리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움과 통증, 그리고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하며 구더기가 돌아다니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통곡하는 욥, 그 욥을 위로할 목적으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론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욥의 불행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잣대는 신명기 28장, 27장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욥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구나. 얼른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대씩 때렸어요.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2차 변론입니다. 한 대씩 또 때립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정죄하고 욥이 하소연을 하고 빌닷이 정죄하고 욥이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놈아,
죄인이다. 입 다물고 얼른 회개해라. 오늘 19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친구들의 무정함, 정이 없음,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말이라고 하는 권총과 기관총을 가지고 이 욥을 향해서 막 쏴대는 거예요. 욥을 관역 삼아가지고 그냥 막 그 말로다가 욥의 가슴에다가 상처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너희가 10번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주고받은 변론은 5번인데 10번이라고 하는 건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너희가 좀 이해하면 안 되겠니? 욥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물고기나 잡혀라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욥에게 그물을 던져서 욥을 그물로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고통과 괴로움, 막 7절 말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 내게 도움을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8절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시고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겼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욥이 입고 있던 사회적 지위, 명예라고 하는 옷을 벗겨버렸고 욥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명예라고 하는 멸류관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사면으로 나를 헐고 헐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3층 건물을 헐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헐어내는 것처럼 이 헐어내는데 사방에서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건물이 서 있는데 사방에서 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희망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한결같아요. 뭐가?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복도 주신 하나님, 화도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내가 고난 당함의 원인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마치 적군 원수 대하듯 하나님께서 욥을 때리고 공격한다고 탄식하고 있고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욥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잖아요. 저 부정한 놈이에요. 저 부정한 놈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 왜? 율법은
부정과 정결함이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형제들도 친구들도 나와 관계 다 끊었어요. 관계 끊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평창에서 목회할 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과 결혼식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토요일 날 결혼하는 교우의 그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 결혼식 음식,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음식을 장만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 가서 좀 도와줘도 되겠냐. 목사님 보내지 마세요. 교회 장례 났대는데. 그리고 전화를 또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딸 결혼식인데 목사님, 그 상갓집 갔다 온 사람들은 예식장 안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입구에서 축의금 내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만 먹고 그냥 다 왔어요. 뭐 그랬어요. 결혼식을 앞둔 가정에서는 뭐 상갓집에도 안 가지만 제사집에도 안 가고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할 만한 일이 있는 데는 다 멀리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도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과 정결함이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욥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욥은 후덕한 사람이었어요. 크고 넓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여행객들이 왔고, 배고픈 사람들이 왔고, 굶주린 사람들이 왔고,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욥의 집에서 한 달, 두 달씩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여종들, 많은 여종들, 남종들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신약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남종보다 여종은 더 천대를 받았어요. 왜?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욥의 집안에 있는 여종들이 욥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여봐라 그러면 내 주인님 하고 달려왔는데 아무도 안 달려오는 거예요. 욥이 남종들 숙소를 가가지고 야, 나 저기 밥 좀 줘, 나 좀 뭐 좀 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16절,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심지어 아내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긴다. 그런데 내 허리의 자식에서 욥의 10남매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촌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동네 어린아이들, 18절 보면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예전 같으면 욥이 집 밖에 딱 나가면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어린아이들은 인사를 크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 막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고 이러는,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욥 저놈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욥 옆에 있으면 나도 벌 받아. 그러니까 욥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욥의 몸은 이제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죠. 뼈에 살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이도 다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친구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야, 나 좀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너희들 나 불쌍하지 않니?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랬어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욥은 고통당하고 울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막 권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욥에게 말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고, 너희가 굳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만 좀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욥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눌림을 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불행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병을 만나고 뭔가 나에게 불행한 사건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는 죄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심지어 주일 성수 한 번 안 한 것까지, 11조 2번 떼먹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하나님이 날 때리셨나 보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고 욥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때리고 쏘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박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희들까지 그러니? 너희는 좀 멈춰. 그러면서 23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이 고난을 글로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고 내가 이 고난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새겨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말은 나를 구원해줄, 나를 질병에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줄 사람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마른 논바닥같이 갈라진, 거북등처럼 갈라진 내 이 온몸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나음을 얻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마해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무지한 나를 이렇게 말로 공격하고 상처 주면 너희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입 좀 다물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1대3의 싸움입니다. 욥 혼자서 세 친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욥은 1대4,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봐도 맞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맞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떼시는 거 맞아.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욥에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욥기가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욥기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느 날 다 끊어져 버려서 군중 속의 고독,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던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욥이 당했던 고난의 10분의 1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교우들 가운데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몸이 병들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길이 막혀서 가족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문제와 싸우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오늘 나에게 임한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육신의 관계로 이어진 자녀손들 모두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